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기 힘든 인생입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서 함께 인생길 걸어가면 힘든 일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큰 축복입니다. 좋은 만남은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삶이 행복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배움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돈과 명예와 지위를 다 갖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다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육적인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인들이 종종 술과 도박과 마약에 빠져서 폐가 망신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들이 인기를 가지고 있고 돈을 또 많은 부를 누리게 되지만 좋은 만남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함이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탈출구로 여러 가지 술, 마약, 도박 여러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다른 탈출구를 찾아서 헤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왜 술 취합니까? 물어보면 이유도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서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아서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아서 마시고 기분이 또 나쁘면 나빠서 마시고 일이 잘 되면 또 좋았어 일이 안 되면 일이 잘 안 풀렸어 그러고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마시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이유로 변명되는 겁니다. 왜 이래도 마시고 저래도 마실까? 좋은 일로도 잘 되는 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목마름이죠, 그게.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거듭해서 마십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술을 마셔서 그런 갈증이 해결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와 비교하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품위 있고 품격 있고 격조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들의 삶은 더 영적인 갈증은 더 깊어가고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언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그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바닷물을 퍼마시면 퍼마실수록 바닷물은 한정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채우면 될 것 같았는데 그거 채워보아도 그것으로 인한 만족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영혼의 목마름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는 없는 일이죠.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본래 그렇게 인간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평안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데 세상의 것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히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행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살 텐데,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에 끝없는 고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한 곱이 넘었다 그래 싶으면 또 한 곱이가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도 내가 원하는 행복은 저만치 멀리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수사려 우한질고 문제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문제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성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립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인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joint heir입니다. co-heir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이 상속자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하는 모든 대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불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법정에 한 범법자가 서게 됐습니다.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려고 그 범법자의 얼굴을 보니까 자신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을 형을 물리면 우정을 저버리게 되고 또 그를 무죄로 판결을 하게 되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그 판사가 친구에게 법대로 벌금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운해하는 그 친구를 대신해서 판사인 자신이 그 벌금을 물어 주었습니다. 법은 지켰죠. 그리고 우정도 살리게 되어졌죠.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범죄한 모든 사람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무죄를 선언을 하시게 되어지면 모든 우주의 질서, 인간의 사회의 기초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죄가 처벌을 받아야죠. 죄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죄는 독버섯처럼 온 사회에 다 번지게 되는 겁니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처벌을 하면 그러면 사랑하는 인간 자녀를 하나님께서 잃게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법관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값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을 다 담당을 하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는 성도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누구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루해가 저물어서 서쪽 하늘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 엄마가 부르면은 바깥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은 툴툴 틀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소꿉놀이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돌아오라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명예나 권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모든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속히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전혀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뭘 의지하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좋아하는 부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뭘 의지하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감 예고도 없습니다. 언제 내가 부르겠다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끝입니다. 모든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부르심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오래 살기 위하여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아기다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줄로 생각하죠. 돈과 명예와 지위가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줄 줄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싶어서 더 많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굵고 튼튼하게 꼰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그 동아줄이 나를 지켜줄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다 썩었어요. 전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는 그 썩은 동아줄을 지고서는 안심하면서 그것 지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그게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데요. 어떤 위기,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 지고 살아가느냐? 강철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의 줄을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동아줄보다도 천배, 만배, 억만배 더 강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강력한 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있지 않냐. 그 사랑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줄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는 강력한 사랑의 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철보다도 강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철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강력한 사랑의 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다시 자신의 수하로 붙잡아가기 위하여서 끝없는 공격을 퍼붓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공격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요. 모든 것이라고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도록. 그런 것도
우리에게 막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선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이 막 태산처럼 그렇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원수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발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1967년에 이집트가 아카바만을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들 간에, 국가들 간에, 아랍 국가들 간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중동 전쟁, 6.1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군대를 이끌던 모세 다이안 장군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100배나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많은 아랍연합군과 맞서는 전쟁에서 모세 다이안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랍연합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새로운 무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신무기를 개발했는가 보다.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무기, 신무기를 개발했는가 보다. 도대체 어떤 무기길래 저토록 큰 소리를 칠까? 그래 정작 모세 이 다이안 장군이 밝힌 그 자신들의 신병기는 다름이 아닌 시편 121편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모든 도움은 선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임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승리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이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딱 붙잡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100대 1의 전쟁이었지만 여러분 100대 1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고 결국은 그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비가 내려서 적군의 진격을 막고 사막에서 땅벌이 진격해오는 기갑 부대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또 진군해오던 여러 개 사단의 병력이 허상을 보고 항복하는 등등 도대체 보통 전쟁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그 전쟁에서 발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전쟁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누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가? 그래, 내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지?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주장하는 삶, 그때부터는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키를 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어떤 싸움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풀어야 할, 해결해야 할, 지금 원수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님 밖에 자꾸 구하려고 그럽니까? 왜 내 힘으로만 모든 거 하려고 그럽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초청하시는데요. 내 앞에 다 내어놓아라. 문제를 다 내어놓아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를 자꾸 내어놓으면 한 번, 두 번은 막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관심을 가지지만 거듭거듭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자기도 답이 없는데 해줄 수 있는 힘도 없고 답도 없고 모르겠는데 자꾸 문제를 내어놓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힘 빠지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아시는 분이시고 회복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참 좋아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 다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참 위로를 해주니까 힘이 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단 말이죠. 그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셨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서 힘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그런 문제를 내어놓고 나와 오느라니까 너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겠죠. 하나님 섭섭하지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하시는 거지. 섭섭한 거죠. 네가 나를 그 정도밖에 신뢰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서 몸버려 주었고 생명 주었지만은 너는 나를 그만큼밖에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 섭섭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우리는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막힌 길을 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모든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갇혀있는 것들을 다 주님 자유케 하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그런 날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선택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택 있다면 뭘까요? 내 인생 내가 이제 내 홀로 걷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걷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내 모든 문제 다 넘겨드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내가 가겠다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것, 여러분들 너무나도 멋진 선택이요, 가장 현명한 선택이요, 탁월한 선택이요, 이것보다도 더 나은 결정 여러분들 인생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좋은 투자, 여러분들 투자처를 찾아서 막 높은 고수익을 원해서 막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손 붙잡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나에게로만 나오면 된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초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행복한 인생길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힘있게 세워나가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